2021년 3월 17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7절입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대학 가요제라고 하는 가요제가 있습니다. 제 어릴 때만 해도 가장 대표적인 가요제였고, 대학 가요제의 수상자들은 일시에 단번에 전국적인 스타가 되기도 했습니다. 1980년도에 광주 5.18 광주민중항쟁이 있었고요. 광주만의 항쟁은 아니었습니다. 전국적인 항쟁의 대표격이었죠. 그리고 그 1년 후 81년도 대학가요제가 열렸는데, 이때 대상곡은 한양대학교 복학생이었던 정오차라고 하는 분의 바윗돌이라고 하는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가 영예의 1등곡, 즉 대상곡을 차지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관을 메고 이제 성 밖으로 무덤으로 가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 가고 있는 중인데, 주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그런 장면 뒤에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라고 하는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다, 온 땅에 퍼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두들, 저는 이 일이 일어난 그 장소에 조금 집중해서 보았습니다. 이 일은 성 밖에서 일어났습니다. 성 밖. 여러분, 모두들 다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 안에는 왕이 있고요, 성전이 있고요, 왕궁이 있고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금은 극보수의 대표적인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원래는 박노해 시인의 스승이라고 할 만큼 굉장한 진보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로 보수 야당, 그 당시에 보수 여당이죠, 신한국당으로 들어갔고, 지금은 자기가 호랑이를 잡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잡혀 먹어서 가장 극보수의 성향을 띠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성 밖에서 일하십니다. 작은 일이면 그냥 작은 일 합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내가 돈이 있으면, 내가 시간이 있으면, 내가 능력이 있으면 그때 일을 해야지. 지금은 능력을 키워야지.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성 밖에서 그냥 사람을 살리십니다. 성 밖에서 그냥 자신의 일을 하십니다. 그럴 때 소문이 성 밖에서 시작하여 온 땅에 두루 퍼지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계시는 곳이 중심입니다. 그곳이 성 안이냐 성 밖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중심이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아까 정오차 씨의 81년도 대학가요제 대상자 정오차 씨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정오차 씨는 나중에 대상곡을 수상받고 또 인기도 얻게 되고, 그러면서 얼마 후에 어떤 방송에 출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대상곡이었던 그 노래 바윗돌이라고 하는 이 바윗돌이 무엇을 상징하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81년도는 감히 광주 5.18에 대한 이야기를 그 누구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면은 바로 잡혀갔습니다. 어떤 용기 있는 사람도 쉽게 5.18 관련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너무 순수했던지 그 바윗돌은 5.18 때 죽은 자기 친구의 묘비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가사가 다 이해가 됐습니다. 굴러라 굴러라 바윗돌, 부서지고 깨져도 굴러라. 이런 가사가 이제 이해가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송 이후에 이 사람은 의도적으로 어떤 운동권도 아니었고 엄청난 투사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아마 순진했던 모양입니다. 그냥 정말 자기가 그렇게 노래를 지었으니까 순수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고, 바로 이 바윗돌이라고 하는 노래는 5.18 최초의 금지곡이 됩니다. 무서워서 다 숨죽일 때,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못할 때, 정말 순수하게 아무런 계산 없이 내가 이 말을 하면 나는 어떻게 될까? 이런 계산 없이
계산 없이가 아니라 계산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걸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을 그냥 했고 이 노래는 바로 금지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지곡이 되어서 더 유명해진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지금도 제 나이 또래는 이 노래를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노래가 정말 명곡입니다. 아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잡히면 어쩌나, 내가 조금 있다가 이 노래를 불러야 되지 않겠나, 걱정 없이 순수하게, 그런 계산 없이 순수하게 노래를 만들었고 그냥 불렀고 그냥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가 금지곡이 되고 정호차 씨는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고 굉장히 고초를 당하자 우리는 미안했고 죄송했습니다. 그러나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떤 때는 계산하지 못하고 그냥 일하시는 분을 사용하셔서 일하시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이 계산하셨다면 성 밖에서 일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주어진 일을 성 밖에서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소문이, 성 밖에서 일어난 소문이 성 안으로 들어오고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계산하지 않고 성 밖에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 인생길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몇 가지의 이야기, 그냥 이것은 오늘 본문과 상관없는 노래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선희 씨가 부른 한바탕 웃음으로 라고 하는 노래, 5.18과 관련된 노래입니다. 5.18을 드러내려고 한 노래라고 이선희 씨가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나훈아 씨가 불렀던 어미라고 하는 노래도 나훈아 씨가 5.18과 그 희생자, 그리고 그 희생자들의 어머니에게 바치려고 했던 그 후에 일어난 노래도 아니고요. 80년대에 일어난 노래입니다. 물론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인순이 씨가 불렀던 여기가 어디냐라고 하는 노래도 광주 5.18을 얘기한 노래입니다. 그렇게 보면 가사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인순이 씨가 이 노래를 부른 건 1984년 광주 항쟁 겨우 4년이 지난 그때입니다. 이렇게 제가 그 외에도 몇 곡이 있는데, 그리고 조용필 씨의 유명한 노래죠. 생명이라고 하는 노래. 이 생명이라고 하는 노래도 원래 조용필 씨가 5.18과 그 희생자들을 위해서 만든 노래입니다. 그런데 검열에 의해서 가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생명이라고 하는 노래를 들으면 5.18과 관련된 노래인가라고 하는 감을 잡을 수 없을 정도인데, 원래는 조용필 씨의 의도는 5.18을 노래하려고 했던 노래인 것입니다. 기타 다른 노래들도 있습니다. 제가 기회 될 때 또 5.18과 관련된 노래를 얘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누구나 성 안에서 일하려고 할 때 우리 주님은 성 밖에서도 계산 없이 일하십니다. 계산 없이 일하실 때 오히려 그 소문이 계산한 것보다 더 넓게 성 안으로까지 온 땅에 퍼집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계산하지 않고 주의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소문이 만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